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아주 짤막한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 의미로 쓰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과거에 코람데오, 현재 코람 스마트폰.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앞에 서 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써놨어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생활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너무 여기 이곳에 집중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긴 설명도 안 해놨어. 그렇게 딱 써놨어.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하니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에 관해서, 또 처음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구분할 때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가 기록되어졌을 때를 신약 시대 또는 성자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를 교회 시대다 또는 성령 시대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남은 시대는 재림과 천년 왕국 시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갈 천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교회가 이루어진 이 이야기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를 본문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부름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는 것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알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온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교회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장면 속에서 가장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할꼬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39절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근데 이 약속은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먼데 있는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 약속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죠. 우리 뭐 어떤 이야기, 야, 그거 보니까 우연히 어떻게 됐어. 내가 우연히 어딜 갔는데,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사용해요. 근데 성경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각기 여러 대답들이 있는데, 아니요, 어느 날 친구가요, 교회 가자 그래서 그냥 우연히 따라서 왔어요.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해요. 아니, 어릴 때 성탄절에 교회 가면 선물 준다 그래서 친구 손잡고 우연히 교회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다녔던 중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교회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인가요?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 와서 교회 다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으로 친구를 이용하기도 했고, 아니면 성탄절 선물을 이용하기도 했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이용하기도 한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걸 하죠.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부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먼데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 다 누가 이 약속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약속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40절을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결국 그 시대 유대인들이 패역한 짓을 저지른 거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패역한 세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패역한 시대는 저주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패역한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보다 더 패역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게 만든 것보다 더 패역한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됐고, 이런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게 하사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제 이 구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해요. 야, 어떻게 3,000명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 어떻게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공간이 고대 시대에 어디 있었겠어?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마이크도 없었잖아요. 요즘 웬만하면 다 마이크 들고 해요. 예전에는 막 성악하는 사람들 마이크 없이 했었는데 요즘 성악가들도 공연할 때도 마이크 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 없이 우리가 과연 3,000명, 4,000명, 5,000명을 놓고 설교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비판해요. 이거 다 지어낸 이야기야, 부풀린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독특한 지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원형 형태로 이루어진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음향 시설이 없어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 뒤에까지 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많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래서 가기 전까지는 그런 지형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요즘도 음향시설 없이 예배드리는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했어? 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그 지형적인 여건으로 볼 때 충분히 3,000명,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몇만 명이 모여도 충분히 들릴 만한 그런 지형적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일반 교회들은 약식 세례를 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를 하는데 우리처럼 침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3,000명을 다 침례를 준 거예요. 이제 12제자가 있었으니까 12사도와 또 그 안에 또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어디 사진을 올려놔서 찾으려고 하다 어제 못 찾았는데, 베네수엘라에서 몇천 명이 침례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우리 폴스키아 그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우리 교단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에 침례받는 이제 그런 영상이 올라왔었어요.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침례를 행했고, 이 침례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두 번째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처음에 모여진 숫자가 3,000명이 됐다. 여기서 함께 모여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기 써져 있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개의 단어가 모였어요. 밖으로 또는 from을 의미하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부르다라고 하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밖으로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을 교회 안에서 적용할 때에는 부름을 받아서 모여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게 교회예요. 이제 그러면 이 교회가 제일 처음에 교회가 형성됐어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순서대로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가장 먼저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왜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했을까요? 이 처음에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심이에요. 유대교회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마가복음에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율법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율법에 익숙해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런 가르침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는 것이고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뭘 했다고 기록해요? 교제했다고 기록하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42절을 다시 보면 중간 부분에 서로 교제하며, 이제 현대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큰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해요. 왜 큰 교회를 선호해요?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기 때문에. 와서 딱 축도 끝나면 집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로 많이 가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교제가 없는 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제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라고 하는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코이노니아,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성경적 의미는 뭐냐 하면 공동체적 의미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 이렇게 세상에서 교제하듯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친목계 하고 이 사회적 교제를 나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제 이상의 의미,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영적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 한다고 할 때 모여서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대화 나누고 수다 떨고 이게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함께 마음을 모아 성령으로 연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의 영적 의미예요. 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이 코이노니아가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물질적 나눔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눔과 섬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참여함, 그러니까 섬기는 일과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갖고 있는 의미는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제의 의미가 아니고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이 히브리어를 그렇게 썼어요.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성찬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식탁 교제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찬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의미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성찬과 예배가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기념하고 성도들 간의 영적 친교를 나누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는 이런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돼요. 모여서 대화하고 밥을 먹고 친교하고 이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 예배하고 이 전체가 코이노니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대교회는 모여서 그 다음에 뭘 했다고 기록을 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제하고 떡을 떼면은 이제 교제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성찬식에 포함되어지는 것이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기록했냐 하면 아직 교회로서의 장소가 많은 사람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집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막 생겨지기 시작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성찬을 하고 그리고 교제를 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3대 요소는 그래서 가르침이 있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의 3대 요소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세 번째로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설명을 하죠.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됐다. 이 칭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카리스마 할 때 나오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은혜라고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카리스 그러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여기서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은혜, 호의, 친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 온 백성에게 카리스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에 대해 호의적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되게 호의적이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 교회는 호의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율법을 거부하는 집단이고 이단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교회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호의적이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느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이제 두려워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존경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르치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됐고, 이 존경받는 가운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런 역사가 나타남으로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림과 동시에 교회를 향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로서 통용하고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44절과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통용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누었다. 사실 통용한다라는 말은 공동의 소유를 삼았다, 그런 뜻이고, 이 공산주의 이론이 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기초로 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제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내 거가 아니라 공동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산주의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초대교회의 통용과 나눔은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공동 소유인 것처럼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은 아니지만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죠. 공유. 이 공유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됐어요. 요즘 이 공유가 얼마나 발전해 가냐 하면 공유교회도 있어요. 예배당 하나에 10개 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이게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망측한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미국의 한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제 미국은 워낙에 이 임대료가 비싸니까 한 곳을 임대하면 거기에 9시부터 10시까지는 어느 교회,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어느 교회, 12시부터 뭐 1시 몇까지는 어느 교회, 이렇게 해서 보통 한 건물, 한 예배 공간 안에서 3개 내지 4개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 공간 안에서 여러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나라도 5, 6년 전부터 시작이 돼요. 공유교회라고 하는, 공유예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조금 부유한 교회들이 공간을 확보하고 이제 어려운 교회들에게 그냥 공간을 쓰게 만들어줘요. 주일날 이렇게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게. 지금 제일 많은 한 공간에서 공유 예배당으로 예배 드리는 데가 10개.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서 10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그 교회 가면 간판이 10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쫙. 그 시간대가 다 정해져 있어. 그 시간대에 그 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기겁할 노릇이죠. 근데 사실은 교회는 원래 공유 개념이에요. 사실 저도 공유 예배당 개념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와서 공유 교회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럼 전 예배를 허락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냥 한 건물 안에 비싼 돈 내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교회들이 시간을 달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제가 너무 앞서갔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에 왜 3층에 교회 오겠다고 왔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나는 우리 교회 공유 예배당으로 내줄 의사가 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와 예배 시간을 달리하면 빌려줄 수 있다. 근데 그분들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따로 예배 드리겠다고. 근데 건물 주인이 반대해서 못 들어왔죠. 어쨌거나 교회는 공유 개념이 있다. 근데 이 공유는 무엇을 위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 것에나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눔이 있었죠. 이제 초대교회 부자들은 자기 것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내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특히 이제 쭉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그 시대에는 혼자 된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전쟁터에 끌려가서, 남편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노동에 끌려가거나 이러다 보니까 혼자 되는 여인들, 고아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그들을 먹여주고 하는 일을 교회가 했어요.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담당자를 임명해서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현상은 초대교회의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 안에서는 초대교회와 같이 통용과 이런 나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처음 성령이 임해서 세워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통용과 나눔이 온전하게 모든 교회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초대교회도 끊임없이 뭘 해요? 나눔을 했어요. 끊임없이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눔이 없다면,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죠. 우리는 가능하면 베풀고 나누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칭송을 받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통용과 나눔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할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곳에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핍박받는 교회로 이제 나가게 되죠. 그 시대에 유대 땅의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트리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도들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보고서 안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그들은 법 이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핍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도들은 법 이상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칭송을 받을 만한, 칭송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2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공동체이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공유 개념과 나눔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돼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돼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참빛교회가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사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남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굳건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실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참되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마라마리아라 소라소리아라마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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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라마라마리아라 소라소리아라마리아라 소라소리아라마리아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통용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호의적으로 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